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그나 네로 이 먹는다는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잖아요. 이 말은 밥을 먹는다.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먹는다. 그렇게 되지만 또 우리가 한 끼, 두 끼 밥을 먹다 보면 어느덧 1살, 2살 그렇게 나이를 먹습니다. 그럴 때도 나이를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또 이런저런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겁을 먹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겁이 나는 것도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일을 그르치면 남에게 욕을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먹는 게 있는데 욕을 얻어먹는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은 1등을 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우승을 먹는 꿈을 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참 희한한데요. 화장이 잘 먹는다.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잘 먹는데요. 피부가 잘 먹는가 봐요. 또한 사람들은 감격적인 일을 겪으면 감동을 먹었다. 또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먹는다는 그 표현들이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을 먹고 살지만 먹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먹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우리는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리사인 안효주 씨가 음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음식을 요리하면 손끝에서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 제맛을 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리사가 마음에 화가 막 나고 그럴 때는 칼을 내려놓는 것이 요리사의 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음가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고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걸 heart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세요. 여러분 그냥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해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배하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누구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엔 예수님이 작동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어린 사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요. 아내는 남편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남편 역시 자기가 아내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싸움이 벌어지고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돼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나는 너에게 그런 무시를 당할 일이 없어. 내가 왜 무시를 당하면 살아야 돼? 이러니까 이런 마음이 팽팽히 가니까 화해하려고도 안 하고 싸우면 며칠씩 하고 말도 안 하고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요. 투명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 고사성어를 바꿔서 사용한답니다. 인명재천이다. 이 이야기가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인명재천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목숨은 아내에게 달렸다. 남자의 목숨은 아내에게 달렸다. 그런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남자 성도님들은. 진인사 대천명이 뭡니까?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명령을 기다려라. 그러는데 이 고사성어도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그런 뜻이래요. 또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성이면 감철이에요. 정성을 다하면 아내가 감동한다. 그렇게 뜻을 풀이를 해놨습니다. 천하태평이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태평해지는 그런 상태를 천하태평이라고 그러는데 처하태평이래요.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아내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내들을 어떻게 잘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때 유행했던 새로운 고사성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선택한 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낮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결혼을 주례할 때마다 이런 말을 가끔 가다가 하는데요. 결혼하면 남자들은 당연히 왕 대접받기를 원해요. 뭐 하나 갖고 오려고 안 해요. 물도 갖다 줘야 되고 밥도 차려줘야 되고 설거지도 다 해줘야 되고 나는 그냥 돈만 벌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자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자기를 그냥 여왕 떠받들여 주는 것을 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면 연애할 때와는 아주 사뭇 달라지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잡은 물고기는 뭐 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 다닐 때 29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결혼도 안 한 총각들이 나한테 와갖고 부고하고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그래야 제맛이 난다는 엉뚱한 이야기만 해요. 이게 우리의 전통 관습이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가진 공력을 다 들이더니 결혼하면 180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악대하고 막말하고 무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생 살면서 후회할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후회할 일을 만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집을 왕궁으로 만들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간단해요. 아내를 여왕 모시듯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면 되고 남편을 왕 대접하듯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족이 되고 아이들이 왕자와 공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이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왕궁에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옥 같은 삶을 사시고 계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함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중요하게 좀 여겨라 그런 이야기예요. 서로 존중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서로 귀히 여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네 삶이 천국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시기 바랍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좋은 점이 발견이 되면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꼭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미련한 곰탱이라고 그러지만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재주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점만 부각시키고 단점만 바라보니까 미워 죽겠다 그러고 같이 살기 싫어진다 그러고 치가 떨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렵게 살지 마세요. 스스로 힘들게 올무에 푹 빠져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이 지적을 하면 그래, 나에게 그렇게 부족한 면이 있었나 봐.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 함부로 나를 지적질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먼저 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만한 사람은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거야 하면서 서운해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저분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다툼, 이기적인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허영, 근거 없는 생각을 고집하거나 관찰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아리 내 뜻, 내 고집대로 모든 것을 통과시키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요.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 내려놨는데도 안 되면 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깨지고 상처를 입고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거는 무슨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이기적인 태도와 고집스러운 자세를 우리는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음을 낮추고 피차 복종하고 존경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봐보세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그렇게 몰려오니까 시끄럽다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애들은 여기 길자리가 아니야. 어른들이 지금 있는 곳이니까 너희들은 가서 놀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라,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무릎 위에 딱 앉혀놓고 친히 안수기도 축복기도 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세리와 죄인들, 심지어 창녀들까지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소중한 존재로 다 예수님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낮은 사람을 섬기고 천한 사람을 섬겼더니 결국은 예수님이 존중을 받고 존귀한 존재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좀 살피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짐에도 관심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질병, 상처,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는 것, 가난, 배고픔, 외로움 등 관심사가 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적절하게 다 도와주셨잖아요.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 치료해 주시고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치료해 주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 복음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는 오로지 자기에만 그렇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 따위는 그냥 생각 밖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가 앉아있는데 불구하고 누가 앉았는지 관심도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 여건이 상처를 받아 울고 있어도 아무도 신경 써주지도 않아요. 오직 자신의 문제만 매달려 살고 자신의 관심사에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시간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남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마저 이런 극도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사랑이 넘쳐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득한 곳이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늑대와 청지기 소년 이야기 중에 소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나중에 신뢰를 잃었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급하게 찾아왔어요. 늑대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도 또 늑대가 나타났다. 세 번째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질 않은 거야. 또 저 녀석 장난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소년은 왜 그런 행동을 계속해야만 했을까요? 혼자서 양을 지켜야만 했던 이 소년의 애로움에 마을 사람들이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거짓말은 계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녀석 거짓말하네, 거짓말장이네, 이렇게 손가락질만 할 줄 알았지. 제가 참 애로운가 보다. 그러면서 벗이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질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을 자행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토스토이가 거리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거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한 푼 주세요. 저에게 적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스토이가 거지의 손을 딱 잡고 악수를 하면서 친구요, 내가 오늘따라 지갑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막 얼굴에 희색을 띠더니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심한 소외감에 젖어 있던 이 거지는 돈보다 돌스토이의 그 다정한 손길에 감동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아봤잖아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옆집하고 터놓고 지내질 않으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만 살려고 하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 우리의 머리칼 숫자를 세고 계시겠어요? 아니요. 그토록 우리를 세밀하게, 세심하게, 정확하게 살피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남편은 아내는 또 자식은 친구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아시고 헤아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또 표현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해드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려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오셨는데 다 비우고 오셨잖아요. 다 비우고.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목표를 두었어요. 골 세팅을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은 겸손한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내려놓으셨어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어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냐면 다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생명까지 피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섬기는 사람이요. 대통령 뽑은 이유 뭐예요? 권력을 장악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백성들 우리 좀 잘 섬기고 잘 살피라고 대통령 뽑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 뽑은 이유 뭐예요? 그거를 잘 돌보고 우리를 잘 섬겨주세요. 그리고 했는데 엉뚱한 짓만 하고 있잖아요. 되면 당선만 되면 엉뚱한 일만 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지혜는 섬기는 자가 얻은 것이고 죽은 후에도 길이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들이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보람이란 건 뭡니까? 남을 섬기는 희생의 대가로 얻어지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이에요. 보상이에요. 그러므로 섬김으로 보람을 얻은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면서도 보람을 느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극진히 섬겨주셨잖아요. 지금도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희생적으로 섬기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일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이 땅에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고 살아가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때로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서, 친절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 신실해 보이고 싶어서 각종 위선을 떨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헌신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마지못해 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거짓 겸손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결국 거짓 겸손은 교만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과 예배드림의 이 섬김과 봉사에 혹시 교만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격하게 됐어요.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미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이건 수적으로 전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들 못했어요. 전쟁에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물녹듯이 다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패하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 사람 아간을 제 근원으로 딱 세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간을 멸절한 후에 아이성을 공격해서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때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 그만큼 교만했다 그런 이야기.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제없어 그 마음이 그들에게 교만을 가져다 주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그런 것까지 기도해? 그냥 알아서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기도는 무슨 기도?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우리야. 수적으로도 비교가 안 돼. 그냥 가 밀어붙여. 여러분, 크든 작든 대단한 일이든 별 볼 일 없는 일이든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옳다고 생각될 때, 상대는 악하다고 여겨질 때, 그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예요. 이스라엘이 겸손을 잃어버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가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니까 결국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정말 오른편에 서 있다면 더 겸손해야 돼요.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예요. 1800년 말 그리고 190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로 뛰었던 찰스 힝맨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뉴욕에서 활동을 했는데 1900년 3루수로서 한 시즌에 86번이나 실책을 했어요. 그냥 에라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공을 잡지를 못하고 공을 통과시키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글러브가 좋은 상태도 아니고 또 운동장 상태도 좋은 그런 상태도 아니긴 했지만 요새 그 메이저리그에서 수준급 내야수가 되려면 실책을 10개 안으로 다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 당시에 비하면 형편없는 기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힝맨은 피아노 다리다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수비를 할 때 다리를 굽히고 몸을 낮춰서 공을 잡아야 하는데 힝맨은 땅볼을 잡을 때 늘 수비할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공을 받았기 때문에 공이 그냥 그렇게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굽혀야 할 때 굽히지 않는 것, 자신을 낮춰야 할 때 낮추지 않는 것, 그 찰스 힝맨이 실책을 많이 저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혹시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대단한 생각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면 생각지 못한 인생의 실책을 우리는 범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하고 불맹소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미국의 버지니아 그린벨이라는 곳에서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험적인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들 부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자녀를 갖는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7년 동안 하루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아들 낳으면 사무엘이라 짓고 딸을 낳으면 에스더라고 하자. 미리 이름까지 다 지어놓고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미리 다 사놨어요.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날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해산날이 됐어요. 심한 진통 끝에 사모가 아이를 낳고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잠에서 깨어나 자기 옆에 아기가 없는 것을 보고 간호사에게 아이를 좀 보여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가 자꾸 주저주저 하더니 마지못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를 본 산모가 그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기절하고. 아기의 온몸이 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얼굴이 흉측한 모습으로 태어난 기형아였어요. 기형아. 산모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가장 아름답고 이쁘게 이 땅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 말 안 나오겠어요. 그런 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남편은 그 길로 병원을 뛰쳐나가서 밤새도록 거리를 헤맸어요.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저항을 했어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부인이 누워있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은혜가 넘쳐나요. 여보, 내가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중에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 땅에 온몸이 뒤틀리고 흉측하게 생긴 기형아 하나를 보내시고 싶은데 어느 가정에 보내야 따뜻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우리의 가정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야기를 맡아서 우리 사랑으로 기릅시다. 그 말에 부인도 울고 의사와 간호사도 다 울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크리스찬이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할 때도 내 자세, 내 마음을 낮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탄식하고 통곡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낮추셨어요. 겸손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 지체들을 그리고 이웃의 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끈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철저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셨던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을 주께 전적으로 드리고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신도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신다.
그랬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하실 때까지 베풀고 사랑하고 마음 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름을 막 부를 때 나는 속이 막 뒤틀려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집사님, 장로님 명함이 있잖아요.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손안에 이야기하듯이. 가끔가다 저는 저희 아들에게도 김지영 선생님 그래요. 듣기 싫다고 그래요.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내 아들이지만 선생님이니까, 아직 집사가 안 됐으니까, 집사 되면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김 집사 그렇게 부를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저희 누님이 늘 저를 부를 때 김 목사님 그렇게 불렀지 문이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교회는 겸손한 성도,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